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성화의 수단, 우리 성도들이 죄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신속히 끊어내도록, 죄에 결코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키워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의 역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얼마만큼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연세가 많이 이렇게 또 우리가 차갈수록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녹록지 않고 조금만 살아봐도 20대, 30대만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분들은 엄청난 또 그러한 사회적 또 가난과 어려운 형편에 또 그렇게 태어나며 출발을 합니다.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살다가도 또 엄청난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한 인생 빠짐없이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시밭길들을 걷게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죄와 싸워가는 삶이기 때문에 더 엄청난 고난의 가시밭길에 또 그렇게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세례받은 신자로 잘 출발을 했어도 이 엄청난 고난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엄청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낙심과 또 고통을 또 호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화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아주 독특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하고 배워야만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절대로 겁먹지 않고, 고난이 닥쳤을 때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요만큼도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담대하게, 또 이러한 성화와 섭리와 또 십계명을 모르는 그러한 일반 교인들보다 적어도 개혁주의, 장로교 이러한 교인들은 훨씬 더 담대하게 이 고난 앞에 서서 용기 있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6장, 7장, 8장에서 배웠던 성화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배웠던 성화의 그러한 원칙, 또 성화의 기준, 또 성화의 또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성화의 근원적인 또 그러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또 정리해 가시면서 이 성화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가를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 비록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가 나고 또 울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바로 성화의 이 엄청난 이 책임과 의무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복음의 이 전도의 사명을 또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또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싸워가야 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싸움 앞에 선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은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권면과 위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로마서가 마치 강물을 타고 흘러가듯이 때로는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결이 거센 그런 어떤 강력한 교리로 또 우리를 깨우치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교훈도 주지만 또 끝맺는 말에 있어서는 잔잔한 물결처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함과 위로로 달래고 또 위로해주는 이런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또 고난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런 모든 성도들을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8장 29절과 30절은 아주 놀라운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여기서 갑자기 소개가 됩니다. 문맥의 이러한 큰 흐름에 봐서는 조금 이렇게 어색하지요. 앞뒤가 지금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9장, 10장, 11장에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체적인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12장부터 이제 16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를 소개하는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왜 갑자기 예정론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성화와 관련해서 소개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큰 문맥의 흐름을 먼저 살펴가시면서 29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29절, 30절은 특별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질서, 구원의 과정 이렇게도 이 신학에서 많이 소개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어떤 그 과정과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바로 구원의 질서, 구원의 그러한 논리적인 과정들이 아름답게 소개되는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세 개가 소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에서 9개로 나눠서 이 구원의 풍성함들을 더욱 소개합니다. 구원은 이신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열매들이 함께 주어집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회개, 우리를 회개와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회개, 신앙.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칭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또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화의 이러한 또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성화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견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의 육체의 부활까지 받아서 영생의 단계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9가지의 구원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또 그 칭의 받은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란 단지 우리의 죄사함만 부여해 주시는 그런 복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된 본문의 내용을 성경 전체를 또 더 추적해서 신학에서는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이 특별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미리 예정하신
이걸 예정하신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요. 우리 번역처럼 미리 정하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미리 결정하신, 미리 확정하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정론을 싫어하는 교회와 예정론을 좋아하는 교회로 교회가 구별이 될 정도로 이 예정론은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신학 논쟁을 일으켰던 주제입니다. 특별히 넓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파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은 예정론을 싫어합니다. 오직 장로교회만이, 특별히 개혁주의와 이러한 장로교회 계통의 이러한 교파만이 예정론을 지금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칼빈은 예정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우리가 1500년을 거슬러 가서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그 어거스틴의 이러한 구원에 대한 설교와 또 논문에 봐도 예정론은 아주 풍성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어느 순간 예정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예정론을 불편하게 여기고, 왜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따지고 묻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그런 목회자들에 의해서 예정론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미리 정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이라고 또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미리 아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론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은 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저 미리 아시는 정도다. 그냥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그냥 지켜만 보신다. 알고만 계신다. 결국 구원이란, 인생이란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 거고, 또 열심히 교회 다녀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구원으로 정하신다, 이런 것이지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미리 아시는 정도라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미리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 있고, 30절에는 미리 정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신다, 이거를 한문으로 우리가 예지, 예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줄여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지와 예정을 그렇게 많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실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처럼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려요. 그러면 무능력한 사장이 되는 것이죠. 대충 미리 알긴 알아요. 그러나 아무런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능력한 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온 우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착한 사람으로 살지, 누가 나쁜 사람으로 살지, 누가 교회 올지, 누가 교회 안 올지 알기는 아셔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 오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릴지 미리 알긴 아셔요. 그러나 도와주지는 못해요. 결정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는 방식이 논리와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의 설명을 따라
일관성 있게 쭉 설명을 끌어가야지 막 왔다 갔다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처럼 성도들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리 하시는 것도 커다란 능력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요.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시긴 하지만 함정에 위험에 빠지려고 그래요. 절로 가면 위험할 텐데, 한 발만 더 가면 위험할 텐데, 그러나 돕지는 못해요. 그 위험을 막지는 못해요. 이러면 무능력한 신인 겁니다. 미리 아는 정도의 능력만 갖고 있지 모든 것을 길을 새로 만들고 악을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또 움직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 예정, 확정, 주권적으로 도우시지는 못하는 이런 무능력한 신으로 서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15편.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와 예정을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흘러가는 것을 전부 다 아시는 것이에요. 미리 정하시는 것도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전부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원하시는 대로 길을 또 만들어 가시는 것도 결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전체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신 그러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심,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 속에 사탄의 속박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건 아셔요. 그러나 강력하게 끄집어내진 못해요. 그럼 무능력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성화와 관련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예정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고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이거 전부 다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예정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재정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습니까? 한 치 앞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난 앞에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일 출근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호와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러한 고난들을 전부 다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정론과 구원의 이러한 질서를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전체 문맥은 고난과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 암을 치료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리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알 수 없는 또 이러한 난치병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한 주 한 주 정말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도 계십니다.
이렇게 질병에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난을 겪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아신다라는,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통 하나하나 언제 끝날지, 어떤 정도의 고통을 겪을지 하나님이 모두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말고,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삶의 고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라고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정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우리의 구원 전체를 이끌어가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정죄의 죽음인 지옥의 형벌의 그 죽음을 대신 받도록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죄값을 기꺼이 자신이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정죄와 죽음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 한 번도 성부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바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신 그런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육체적으로도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영원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영혼의 엄청난 고통을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우리 장로교는 사도신경에 고백해왔던 것입니다. 이것도 감리교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겁니다. 1800년 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사도신경을 번역했을 때는 장로교 찬송가에는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성경에 어디 있어? 감리교는 주로 문자적 해석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처럼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삼일체, 유아세례, 지옥강화 이런 것처럼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런 추론적 교리적 해석을 우리 장로교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문자적 해석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직접적으로 없는 표현들은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에도 없고요, 한국 감리교에도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 찬송가를 성경 번역을 하면서 감리교가 요구해서 결국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중국 또 자매님도 계십니다. 제가 중국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는 충국 사도신경은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여전히 있습니다. 너희들 이거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처음에 중국어로 번역해 준 그걸 그대로 자기들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라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그 영혼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죽기 전 그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라면, 가능하기만 하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엄청난
정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이 지옥의 고통을 간절히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고 영원히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앞부분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싫어하는 원죄를 짊어진 그러한 참혹한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됨의 은혜인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원수된 자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마지막 권면에서 이렇게 예정, 선택하심과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누구인지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이 지옥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시면서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기꺼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대신 내어주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비록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엄청난 신분을 생각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질병으로, 어떤 성도는 재정의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경이 된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 유교문화,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유교문화도 그렇지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유교문화도 장애를 가진 집안의 자녀들과 부모를 향해서 여자가 잘못돼가지고 집안에 이런 애가 태어났어. 우리는 더더구나 가부장적인 이런 유교문화 때문에 무조건 다 여자 때문이야. 이런 아주 나쁜 세계관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이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저의 잘못도 아니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의 권능을 베풀도록 그렇게 예비된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부모와 그 당사자가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평생을 부모가 잘못 나서, 엄마가 잘못돼서, 또 그 아이가 잘못해서 마치 자기가 장애로 태어난 것처럼 엄청난 상처와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의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섭리의 수단으로 고난을 짊어졌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섭리교리가 아니고서는 일반 가르침으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다듬을 수 없습니다. 교인들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교회의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들이 따갑습니다. 왜요? 이러한 섭리교리를, 예정교리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죄를 졌을 거야. 뭔가 이상한 더 심각한 죄를 졌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고통을 겪지. 교인들은 오히려 죄라는 또 이러한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또 이러한 개념이 있어서 더 엄청난 손가락질을 따돌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아픈 분이 계셔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다 멀쩡한 사람들만 있다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야 치료하는 기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한마디가 그 가정을 구원한 겁니다. 오늘 수만 가지의 고난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야 될지 답답하여 괴로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도대체 우리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부모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자신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 속으로 자신을 그렇게 내던지려고도 합니다. 절대로 그런 나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멀쩡히 육체를 가지고도, 건강한 육체를 갖고도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오히려 복되고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칭의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화와 영화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개의 단어들을요 전부 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번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합니다. 시고 이렇게 해서 현재 형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 아셨던 자들, 미리 정하셨던 자들,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야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강하게 성경의 원문의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맨 마지막에만 쌍시옷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전부 다 과거형. 그것도 단 한 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헬라어의 독특한 그 과거형을 써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거나 신앙생활 조금 못한다고, 또 윤리적으로 착하게 조금 못 산다라고 중간에 떨어지는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택하셨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들의 구원 모두를 완성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과거형처럼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낙오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 교독과 관련해서 창세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곱의 형제가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독한 마음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요셉은 뭔 죄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그러한 선지자처럼 그런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면서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느냐? 너한테 빌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너는 막내인데 왜 네가 제일 권세가 높은 것처럼. 이런 별, 곡식 이런 것들은 고대에 다 권세를, 물질의 번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제일 부자가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려는 데까지의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은 느닷없이 하나님의 이 계시 때문에 엄청난 고난 앞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자, 39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좀 넘어가셔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가까스로 한 형이 말려가지고 차라리 죽이기보다는 우리 팔아먹자 이래서 결국 이스마엘 사람에게,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팔아먹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샀습니다. 39장 1절에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이스마엘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냔 말이에요. 지나가는 상인이 없었으면 형들이 죽였을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니까 차라리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우리 돈이나 벌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요셉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그 노예를 데리고 가서, 요셉을 데리고 가서 어디다가 팔았어요? 애굽의 시대장, 애굽의 최고의 군인인 왕실의 시대장인 보디발에게 파는 거예요. 12형제 중에 아주 막내에 해당이 됩니다. 15살 정도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노예가 15살 된 애가 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시대장이면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15이나 되는 애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받는 요셉의 생애를 전부 준비해 주신 것이 시대장 눈에 들게 만든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하필이면 시대장 그 곁으로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의 보디발의 눈을 띄어서 그 요셉이 마음에 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인 겁니다. 우린 뒷얘기 다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읽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요셉의 생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어느 한날에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한 집안의 형제들의 싸움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섭리란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섭리를 의지하면서 고난을 마주대하고 싸워가라라고 이 구약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9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여기까지요. 요셉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또 용모가 준수하고 이러니까 세상에 중요한 일 빼놓고는 전부 다 집안일을 맡긴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15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어요? 자그마치 15년이나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1년, 2년 고난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아니요. 우리 구약의 선조들은 그냥 10년, 20년은 그냥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노예로 잡혀온 요셉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발목이 잡힌 겁니다.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이 보디발의 처가 얼마나 음란한지 요셉의 그 청년의 준수함을 보고 동침하자라라고 간음하자라라고 매일매일 조르는 거예요. 요셉의 처와 동침만 하면, 보디발의 처와 동침만 하면 요셉은 이제 앞길이 창창하게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십계명에 눈 딱 감고 십계명 반대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창창하게 열립니다. 과거나 현재나 집안 일들은 다 여성이 관할하잖아요. 대부분 남편이야 뭐 바깥에 나가서 전쟁하고 뭐 그러다 죽을 수도 있고, 부인의 눈에만 들면 또 동침을 하면 완전히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십계명에 반대되는 일을 선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잠시는 달콤할 것 같지만 십계명에 위배되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요셉은 거절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39장 8절에 9절에 주인이 나를 신임해서 이걸 다 맡겼는데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그러면 주인한테도 죄를 범하는 거고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39장 10절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쫄라댔으면 날마다 쫄라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에 위배되는 어떤 죄를 범할 만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일부러 그곳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곁에 가 있으면 자꾸 졸라대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범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피해갈 수도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일부러 그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내 자신을 놓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범죄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개혁주의, 우리 보수적 우리 장로교는 아무리 결혼을 약속했을지라도 성혼 선포가 되기 전에 동침을 하게 되면 간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서 결혼한 부부들도 지금 또 결혼을 8월 달에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또 최근엔 교회 청년들도 결혼 약속했으면 결혼 전에 다 동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결혼 전에, 결혼 전이라고 하는 건 성혼 선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례를 통해서 성혼 선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받아야만이 동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선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보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절대로 동침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혹시라도 청년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적 에너지가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둘이 여행을 1박 2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단둘이 너무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자취방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요? 청춘 남녀가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그 감정을 주체치 못하고 사고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데이트하고 좀 더 밝은 곳에서 데이트하고 1박 2일 이렇게 1박을 끼는 그런 여행은 좀 조심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고, 이러한 지혜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39장 11절. 그럴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결국 모함을 겁니다. 옷을 놓고 갔기 때문에 그 옷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간 것이다.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자 모함을 합니다. 시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39장 20절을 봅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결국 모함을 받았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집주인의 보디발의 재정과 모든 걸 열심히 관리했는데 결국 십계명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불의한 이러한 상사의 명령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들 앞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미리 아신 것이에요. 이것까지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왜요? 요셉을 어디다가 감옥에 가두게 했다고요?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특별 감옥에다가 가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리고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 전부를,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장차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일으키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요셉의 생애의 고난을 통해서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셉도 이렇게 섭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도 섭리를 배워가는 것처럼 구약의 선조들도 이렇게 섭리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자, 40장 1절을 봅니다. 그러자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 시간의 1분 1초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애굽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궁녀들 중에서 왕궁에서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들, 김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왜요? 독을 타고 암살하는 이러한 왕실의 이러한 정치적 암투가 과거에는 많았기 때문에. 술, 떡, 이거는 왕의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는데, 아니 어떤 일 때문에 이 두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 왕의 미움을 받아버린 거예요. 웬만해서는 벌하지 않죠. 가장 신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측근들이니까. 그런데 화가 나서 왕이 이 두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왕궁의 이러한 고위 관직들만 가두어지는 그런 왕의 신하들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이 거기에 갇힌 것이에요. 요셉과 왕의 신하들이 만납니다. 참, 이거 영화로, 드라마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도 될 정도로 하나하나의 어떤 그 과정들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러자 또 두 사람을 잘 섬겼더니만 두 사람에게 또 신임을 얻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두 사람에게 꿈을 줍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살아남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생각에는 살아남을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도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꿈을 맞춰주고 당신이 곧 풀려날 거니까 당신 풀려났을 때 꼭 나를 기억하셔서 내 이 억울함을 좀 왕에게 좀 알려주셔서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요셉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어려움 다 들어줬으니까 당신도 내 어려움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요셉 이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더라. 다음 장면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사람의 기억조차도 차단시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애굽 왕에게 나아가야지 절대로 인간의 도움으로 나가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장 22절을 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결국 나중에 이제 애굽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사람 없느냐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맞습니다 왕이요, 내가 지난번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의 이 꿈을 아주 정확하게 맞춘 그런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애굽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고난의 때가 아직은 요셉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성도들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가장 구약에 유명한 왕이지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성화의 이러한 또 훈련들을 해가면서 섭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배워갑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5절.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로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필이면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처녀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 부하의 부인임을 알면서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동침을 했고 결국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11장 13절. 그러자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보세요. 11장 13절. 다윗이 저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잔꾀를 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하느냐고 고생했지 이러면서 술을 잔뜩 먹이고 그리고 너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 그렇게 해서 결국 동침을 하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아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들인 자녀인 것처럼 속이려고 자신의 간음을 숨기려고 이런 참으로 불신자들도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라고 하는 구약에 가장 존경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런 간교한 깨를 쪄서 세상에 자기 간음을 숨기려고 부하를 술을 먹여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부하가 얼마나 충실한지 전쟁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제가 술을 먹고 부인하고 동침을 합니까? 내 부하들은 여전히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자는 것이에요. 몇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요압 왕에게 써서 전쟁을 성 앞에 바짝 군인들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맨 앞에 서게 만들고 갑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뒤로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아 죽으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이 1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9절.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9절 그런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징계가 선언이 됩니다. 14절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결국 첫 아이가 죽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범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을 범했을 때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샘플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성화의 기준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의식주와 신앙의 복을 주겠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10계명을 위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회초리를 책망을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13장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니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고난의 징계가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암논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배달은 누이, 다윗은 부인이 여럿이 있었으니까요. 배달은 여동생을, 다말을 흠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오빠인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히 노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특별히 가장이라면 이거 불러다가 엄중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구약은 큰아들을 통해서,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또 유업이 계승이 되다 보니까 이 큰아들에 대한 지나친 편애 때문에 이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은 말하지 못하지만 속에다가 칼을 품고 아버지도 원망하고 형인 암논도 원망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15장 30절을 읽어봅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이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얼마나 그 반란의 규모가 컸던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엄청난 노장인 다윗조차도 그 반역을 막지 못하고 맨발로 밤에 도망을 가는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이러한 고난이 언제, 왜 일어난 겁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찾아온 겁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의 죄를 한번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바르게 바로잡지 않게 되면 그 결과가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19장 1절을 봅시다. 자, 결론에 나갑니다. 19장 1절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 7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자, 결국 충실한 부하들에 의해서 압살롬을 처단하고 반란을 막았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그 부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죽은 그 부하들을 위로하지를 않고 그들은 내팽개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압살롬 괜히 죽였냐? 야, 이거 압살롬 죽인 사람들 이거 뒷조사해 가서 다윗 왕이 이거 막 처단하면 어떡하지? 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이 뛰쳐와 가지고 왕을 야단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왕을 위하여 이 반란을 진압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오히려 죽은 악을 범한 압살롬을만 이렇게 슬퍼하면서 군인들을 처참하게 만듭니까? 만약 당신이 계속 이렇게 아들만 슬퍼하면서 아들만 끌어안고 계신 나라라면 군사들의 마음이 다 떠날 겁니다.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희생한 부하들을 위로하십시오. 다윗도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 쏠려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그 고난과 아픔을 억누를 줄도 알았어야 되는데 아직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착착착착착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식을 또 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결과가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가중되는지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위대한 역사를 베풉니다. 로마서 8장 28절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와 실수는 안 도와주신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31절을 로마서 8장 31절을 이제 마무리해 가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29절 30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예정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바로 그 이신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신칭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편재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고대의 왕과 왕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모든 권한을 왕자가 오른쪽에 앉아서 다음 권세를 물려받는 겁니다. 이거를 왕권의 문화를 가져다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그 심판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심판대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낙오되거나 또 좌절되지 않도록 기도로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26절 27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식으로 우리를 중보기도해 주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성부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혹시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좌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부의 예정, 성자의 중보기도, 이신칭이 이러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고난받고 아파하는 것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전부 하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여러 의식주의 은사들을 왜 안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질병의 아픔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자식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더 고난을 받습니다. 십계명에 가까워지도록 경건 생활을 붙잡으려고 더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건 수학의 법칙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일부러 모든 이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로마서 8장 앞서서 읽었던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또 후반부 본문에도 모든 것을, 모든 일에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모든 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가장 값진 선물이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이 됩니다. 그의 뜻대로, 십계명의 뜻대로.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백지수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전부 다 헤아리시는 우리의 고난의 길 전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어디까지 고난을 받아봤습니까? 자, 7개와 10개로 고난을 압축해서 소개를 합니다. 환난, 곤고, 핍박,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재난들,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음, 이 배고픔이죠. 이거는 굶주림, 칼이나 위험이나, 이건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뒷부분에 가서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생명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이건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나, 특별히 악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아직 안 끝나고 계속해서 장래까지, 미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요만큼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늘 꼭대기까지 높을 수 있다라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의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전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무게가 있는, 기품이 있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다 압축해서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며 우리를 구해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 반복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화를 마감하면서 십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비록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성화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더욱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